안녕하세요. 김양규 박사의 성경적 한의학 MC 전민경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만나게 됩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우리의 소중한 감정을 낭비하지 않을 텐데요. 오늘은 에너지의 낭비를 줄이는 방법을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굿TV의 영원한 명의 김양규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샬롬. 샬롬. 박사님, 이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마디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한마디로 공사중이라고 하는 단어만 생각하면 됩니다. 공사 중이요. 네. 네, 무엇을 공사해야 하는지 호기심이 생기는데요. 우리의 감정 에너지 지키기, 많은 분들이 참 궁금해하실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정신 에너지의 낭비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한창 더운 여름이죠. 여름은 열 에너지가 충만한 시기입니다. 열 에너지. 저는 여름을 볼 때에 굉장히 에너지가 많은 시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름의 에너지가 굉장한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아까운 줄 모르고 그냥 낭비하는 거예요. 사실 덥다고만 생각했는데 큰 그렇죠. 생각의 전환이네요. 그렇죠. 여러분, 저 열 에너지, 저 강렬한 에너지를 어떻게 생활에 활용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정신 에너지의 낭비, 이것을 한의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탈기라고 합니다. 탈기. 이건 빼앗을 탈자거든요. 기운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탈취한다는 말이죠. 탈취. 탈취가 이 탈자를 씁니다. 탈취. 빼앗아서 가지고 간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정신 에너지가 자꾸 빼앗긴다는 겁니다. 빼앗기는 것. 자기도 모르게 빼앗기는 거예요. 정신 에너지가 낭비되는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째 하나는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포기하면 아깝죠. 그러나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게 계산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많은 경우에 에너지가 낭비되는, 정신 에너지가 낭비되는 것 중에 하나가 포기하지 못해서 그래요. 특히 가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많이 쓰는 용어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자식, 아들은 여기까지다. 딸은 여기까지다. 남편은 여기까지다. 그 한계를 딱 인정하고 그 이상은 요구를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요구를 하지 않으니까 에너지 낭비가 안 되겠죠. 싸우지 않겠죠. 그렇죠. 기대감을 낮추면서 기대감을 만족할 낮추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많은 아버지들이 자식에게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80점밖에 못 받는 아들에게 넌 꼭 99점을 받아야 된다라고 계속 요구를 한다. 그러면 아들은 죽을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서 아버지는 얼마나 많은 또 요구를 하며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낭비가 되겠습니까? 아, 우리 아들은 80점까지구나. 너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다. 엄마 됐다. 그만해라. 여기까지.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한계를 여기까지. 여기까지 인정해라. 만족해라. 우리가 한계를 딱 인정을 해주면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낭비가 안 된다고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부부에게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내는 거기까지입니다. 당신의 남편은 거기까지라고 생각하십시오. 더 이상은 기대도 하지 말고 요구도 하지 마세요. 다 쓸데없는 낭비가 됩니다. 마음 고생을 덜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딱 포기할 것을 포기를 해버리면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하나의 현상인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동그라미가 될 수도 있고 코피가 될 수도 있거든. 순전히 나의 선택이란 말입니다. 포기하자. 우리는 이때까지 포기하지 말라 그랬죠. 뭐든지 열심히 하라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 될 때까지 하라. 그렇게 한다면 낭비를 하지 않을 수가 있다. 무슨 낭비냐? 시간의 낭비, 정열의 낭비, 돈의 낭비,
그리고 건강의 낭비. 낭비를 계속 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우울증 걸리고 화병 도지고 건강 다 상하는 거 아닙니까? 혈압 올라가고 그 다음 뭐예요? 죽는 거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몸까지 상해서 죽음까지 당해야 되느냐. 게다가 내가 스스로 자초한 낭비단 말이에요. 낭비의 결과다. 두 번째, 그 정신 에너지를 낭비시키는 가장 큰 소인 중에 하나가 또 열등감이 있어요. 열등감. 열등감이라는 것은 저 한자로 쓰면 이거 아닙니까? 소력. 이게 열자잖아요. 내 힘이 적다고 느끼는 것. 소력. 이게 낮을 열자거든. 열등감. 이 열등감이라는 자체는 남과 비교해서 못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상대적인 열등감입니다. 상대적인 열등감. 상대적인 열등감은 안 빠진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A라고 해도 A 플러스에다가 갖다 비교하면 열등감 빠지는 겁니다. 맞잖아요? 아무리 A 플러스하고 A 더블 플러스에 갖다 붙이려면 또 열등감 빠지는 거예요. 이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열등감 느끼게 하는 데에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열등감의 문제는 나를 곤란하게 하는 것이고 나를 힘을 탈기시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의 문제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해서 정신적인 질환에 걸립니다. 남자들의 경우는 돈의 문제죠. 남자에게서 돈은 곧 능력으로 통하지 않습니까? 돈이 적으면 열등감에 빠진다. 그러나 따지고 보라고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거든. 한꺼번에 다 주지 않으세요.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뭐 좋은 성격도 주고 믿음도 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돈은 없어도 나에게 있는 것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찾아보라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유독 나의 부족한 점만 계속 크게 보고 열등감에 빠지는 게 사람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 열등감이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무슨 거짓말이냐? 사탄이 주는 거짓말이다. 이 거짓말 속으면 죽을 때까지 열등감에 빠집니다. MC께서는 열등감 없죠? 저도 뭐 어느 부분에서는 가끔 남과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빠지는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빼어난 점이 있지만 남들보다 부족한 점이 있다. 남들은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 것이 있다. 체크해보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치중하면 계속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여자의 경우는 미모겠죠. 아름다운 미.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상당히 주관적인 것이고 객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면 남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나보다 좀 더 이쁘고 아름다운 사람 만나면 여성은 주는 게 늘 열등감에 빠진다. 그래서 이 전부 다 거짓말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 절대적인 우리는 존귀감을 느끼셔야 되는데 자꾸 상대적인 열등감에 빠진다. 그래서 쓸데없이 탈기를 한다. 정신 에너지가 낭비가 돼가지고 우울해지고 불안에 빠지고 잠 못 자고 건강을 해치고 시간 잃고 돈 잃고 감정을 잃어버린다. 그렇다면 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늘 생각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내 한계를 받아들이고 난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지. 그렇죠. 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못하는 면도 있지만 내가 잘하는 면도 가지고 있다. 인정도 하고 그럼요. 또 자신감도 가지고. 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또 내가 못하는 것은 여기까지라고 딱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러면 건강하겠죠. 쓸데없이 안 되는 걸 억지로 되려고 하면 낭비가 되는 거야. 낭비가. 나는 여기까지다. 그래서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약한 면, 부족한 점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인정한 것은 딱 쿨하게 인정을 하고 할 수 있는 것 이건 내가 잘한다 하고 또 쳐내고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네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담담하게 인정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럼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부족한 점이 보일 때는 항상 공사 중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공사 중.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가는 성전이다. 아직 온전하지 못한 성전이다. 내가 장로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 공사 중이다. 내가 강의를 하지만 내 자신 역시 마찬가지로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이 있다. 아직 공사 중이다. 그러나 나만이 그런 게 아니라 니도 그렇다. 상대방에 의해서 많은 부족한 점이 눈에 보이잖아요. 보이면 저 사람도 아직 공사 중이라서 그렇구나. 특히 가족들 중에 아내와 남편, 자식들의 부족한 점이 보일 때 아직 공사 중이라서 그렇구나. 아직 완공된 상태가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인정을 해줘야 되구나. 그러면 쓸데없는 노력을 안 하게 돼요. 치약을 가운데서부터 푸푸푸 짜는 사람이 있다. 그때마다 내가 들어가서 치약은 뒤에서부터 짜는 것이고 또 가운데부터 짠다 확인하고 맨날 그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쟤는 치약을 가운데서부터 짜는 데까지 더 이상은 안 되는 애구나. 아무 말 없이 대화해서 딱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감동을 받아가지고 딱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그런 것이 눈에 잘 보이는 것을 은사라고 하죠. 집안에 먼지가 많이 있고 집안에 수수하게 막 쓰레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쓰레기 더미 속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쓰레기 치우는데 은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청소에 은사가 있는 사람은 딱 보면 다 먼지가 보이고 쓰레기 보여. 보이는 사람이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이 와서 하면 되고 저 사람 저기까지구나 하고 다 치워 도와주면 그게 더 세우는 거예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 안 받아요. 나는 은사가 있고 저 사람은 은사가 없는데 없는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대로 요구를 한다 거예요. 과도한 요구. 그러면 항상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에너지가 낭비가 돼가지고 본인은 스트레스 받아. 요구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요구 받으면서 스트레스 받고 맨날 사소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항상 사고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생기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포기하라. 그렇게 하면 여기까지라고 인정을 하고 공사 중이라는 단어를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하면 나도 너도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다. 사실 여태까지는 이 포기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포기하면 아쉽고 뭔가 분하고 또 실패한 기분이 들어서 참 아쉬웠는데 오늘 강의 들어보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니까 아이러니한 것 같네요. 우리가 이제까지 배우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얻어라. 부지런히 해라. 얻어라. 그렇게만 배워왔지 포기해라, 단념해라, 그만해라, 쉬어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포기가 뭔지 모르고 포기하면 죄를 짓는 건 줄 알고 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고 인생을 자세히 좀 더 살아보면 정말 포기해야 될 것은 포기해야 된다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나 그것을 얻기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돈과 정열을 쏟거나 어떨 때는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포기하게 된다. 그때까지 놓지를 않는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포기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내 주위에서 포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맞죠? 네, 막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무기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배워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배워왔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할 수 있는데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은 멋쟁이다.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데는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용기가 없어서. 용기가 없어가지고 사람을 잡아요. 모든 병이 자세히 보면 화병이라고 하는 병은 불화자를 쓰는 것인데 에너지가 낭비돼 가지고 오는 병인데 포기를 하지 못해서 생기는 불이에요. 불. 그렇지 않겠습니까? MC께서도 만약에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당신은 여기까지요 하고 더 이상 욕을 하지 않고 실수해도 허허 웃으면서 봐준다면 얼마나 해피하겠어요. 그렇죠. 평생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뭐 그 별거 있습니까? 사람이 다 공사 중이고 당신은 거기까지도 나 여기까지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낭비를 하는지. 왜 낭비를 하느냐? 욕심 때문에 욕심.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욕심 또는 집착. 욕심이 심해지면 집착이 되잖아요. 참 어리석은 것이라고.
모든 것이 결국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낭비를 줄이려면 결국 자기 자신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은 정신의 가치입니다. 건강은 정신의 가치이고 인격의 가치이고 성격의 가치입니다. 내 성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병을 앓게 되느냐, 어떠한 병을 막을 수 있느냐 다 나온다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래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낭비할 것을 줄이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병을 많이 안 생길 수 있겠죠. 병이 많이 안 생길 수 있겠죠. 얼마나 지혜입니까? 이것은 이미 생긴 병을 고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한의학에 의자를, 한방에서는 그 의사를 의자라고 합니다. 아픈 사람을 환자라고 하죠. 고치는 사람은 의자라고 해요. 그래서 환자, 의자 다 같이 똑같이 놈자자로 씁니다. 의자를 신성성이, 신성공이 그렇게 네 단계로 구분하는데 제일 위에 있는 신이라고 하는 의사는 병 나기 전에 미리 고칠 사람이에요. 딱 힌트를 줘가지고 병이 안 생기게 만들어주는 사람. 이게 신이라 그래. 신과 같은 의사다. 그 다음 성, 거룩한 성자로 쓰는 것은 모든 병을 다 고쳐주는 사람. 그 다음 의사는 어떤 병은 고치고 어떤 병은 못 고치는 사람. 신성공교라고 하는데 전부 다 교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돌팔이었어. 그래서 이게 이제 신성공교라고 의자를 구분하는 4가지 단계예요. 그레이드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 하면 이게 신의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지금 병이 안 생기게 해주는 건 말이에요. 안 생기게. 충분히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병 안 생기게 미리 막아준다. 우리가 병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숙명론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죠. 2대8이라고 그랬습니다. 2대8. 병에 걸리는 것도 죽음에 이르는 것도 20%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영역이지만 80%는 나에게 관련된 영역이다. 그죠? 생활 습관 50%, 생활 환경 25%, 사고 5%, 유전 또는 체질이 20%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건 20%.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80%. 습관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인격을 바꾸면 막을 수 있는 병도 있고, 막을 수 있는 죽음도 있다. 그래, 안 해놓고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불렀다. 함부로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병에 걸리는 것도 80%는 내 책임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우리가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열등감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에너지를, 정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고, 예방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세 번째,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지금 딱 떠오르지 않는 걸 보니 다행히 없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한 줄 아십시오.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흔한 일이 아니고 특별한 일이에요. 특별한 일. 근데 사람들이 보통 많이 미워할 때는 그 미움의 원인이 대부분 오해입니다. 오해. 오해를 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실제 말해보면 그게 아닌데 뭔가 잘못 생각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학교에서 배운 공식이 있어요. 5 빼기 3은 2 더하기 2는 4 더하기 4는 8. 이거 아버지 학교 먹거리인데. 오해를 3번 생각하면 이해가 되고, 이해를 한 번 더 하면 사랑이 되고, 사랑을 한 번 더 하면 팔자가 핀다. 와, 기가 막힌 공식이네요. 예, 오해를 했을 때 3번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된다. 우리는 오해를 받았을 때 그걸 이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미움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한 번 더 하게 되면 사랑이 되고, 사랑을 더 하면 팔자가 핀다. 그랬는데 사람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줄 때 굉장히 행복하지 않습니까? 기가 가벼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오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고 박탈감을 당하게 만들어서, 박탈감, 탈기, 기운을 빼앗기는
아무리 잘하는 면이 있어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참 맥이 빠집니다. 이걸 기진맥진이라고 하죠. 기진맥진. 기도 빠지고 맥도 빠진다. 이 한의학적인 용어예요. 기도 빠지고 맥도 빠진다. 왜 기진맥진 되느냐? 사랑을 하지 못해도. 왜 사랑을 받지 못하냐? 미워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은 미움을 받는 사람보다 더 기가 빠집니다. 기진맥진. 그러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오해를 풀려고 생각하지 않고 이해를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기가 빠지고 헤어지는 기진맥진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기가 진해지다, 진하다고 하는 것은 더 바싹 마르는 걸 진하다고 그러잖아요. 기운이 진하다. 기진맥진이 바로 탈기예요, 탈기. 기가 쫙 빠지면 병에 대한 저항력도 없어지고 밥맛도 없어지고 잠도 안 오고 화만 나고 신경이 바락바락 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사소한 일에 신경질 부리고 크게 반응하고 짜증내고. 왜? 누군가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를 몰라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몰라서 미워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웃고 맙니다. 그 사람이 내하고 대화를 한번 해봤다면 나를 미워하지 않을 텐데 대화도 안 해보고 오해를 하고 나를 미워하는 것 같으나 또 정말 내 본체를 알았더라면 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텐데 뭔가 오해를 하고 나를 아주 신뢰하고 믿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웃고 맙니다. 사람은 별 수 없는 존재거든. 많은 사람들이 공사중. 그렇죠? 공사중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정신 에너지를 빼앗길 수가 있어요. 이거 빼앗겨 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람이 뭘 좀 못해도 당신 할 수 있다고 옆에서 격려를 해주면 정말 잘하는 줄 알고 힘을 내는데 아무리 잘해도 못한다고 자꾸 타박을 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앞에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아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가 뭡니까?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쓸데없이 오해하지 않고 쓸데없이 요구하지 않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맞죠? 네. 세월을 아끼면 이렇게 에너지가 유효하면 낭비가 안 돼서 남아있으면 한방에서는 기라고 하는데 기와 혈이죠. 기는 항상 가볍게 팽팽 잘 돌게 됩니다. 기가 한 군데 딱 막히면 기 막힌다 그랬죠. 피는 항상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피가 탁해지고 더러워지면 피 때문에 생기는 병이죠. 모든 병이 기, 혈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정신 에너지가 낭비가 되지 않고 유효하게 있으면 기가 막힐 일이 없어요. 기 막히지 않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으면 혈압이 안 올라가고 당뇨가 안 올라가고 잠이 잘 오고 항상 마음이 유효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몸이 건강할까 안 할까 하는 것은 내 자신에게 달려있다고요. 내 자신의 생활, 습성, 습관, 선택 이게 달려있단 말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항상 세월을 아껴서 내가 지금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가. 시간과 감정의 낭비, 그리고 건강의 낭비, 돈의 낭비, 정열의 낭비, 얼마나 많은 쓸데없는 낭비를 하는지 몰라요. 방송을 듣는 방송 가족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서 낭비하지 않도록 평소에 절약하고 절약해서 정말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박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강의도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정신력, 즉 정신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평소의 생활에서 최대한 낭비를 줄이는 지혜와 지식을 가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낭비란 물결이 일어서 넘치듯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넘쳐 흐르는 것을 소나기에 잡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것보다 오히려 넘치지 않는 모습이 더 아름답다는 것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소감을 페이스북 페이지나 김양구 박사의 성경적 한의학 홈페이지에 많이 올려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